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주일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세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7절 후반에 있는 부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 달력에 의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절기죠, 절기. 하나의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1년 중에 이 주일만큼은 감사하는 주일이 되라고 한국교회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주일, 절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감사치 않는 야만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전했던 바울의 편지의 글 속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인생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안 하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겁니다. 무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의 이 절기를 빌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그런 오늘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경일인 추수감사절에서 온 것입니다. 영국에 있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늘날 미국이죠. 그 당시에는 새로운 대륙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섰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새로운 땅으로 찾아갔는데 배 탄 사람의 거의 절반이 오는 중에 죽고 거기 와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퓨어라는 말이 순수하다는 뜻이죠. 순수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그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유래. 근데 그때 예배를 드렸을 때에 드렸던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뭔가를 많은 것을 얻어서 많은 것을 성취해서
드렸던 감사가 아닙니다.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주셨으면 죽었을 텐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드렸던 감사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안에는 감사할 것이 정말로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사실. 숨 쉬고 살아가고, 동력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신앙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물론 때론 힘들 때도 있고 우리 삶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감사해야 된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장로님 기도 속에도 그 구절이 언급이 됐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라는 것은 두 가지 영어의 그 번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런 뜻이 있고요.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텐데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것. 뜻이라는 것은 또 쉽게 번역하면 바램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 어려운데 감사하기 쉽지 않죠. 힘든데. 그런데 그때도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전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또 함께 여러분도 많이들 보고 계실 줄 아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 묵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걸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걸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식물로 보면, 나무를 보면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뿌리로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뿌리로부터 그 성경에 이런 표현들, 진액을 받아서 영양분을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자라나는 거죠. 나무가 뿌리로부터 힘을 얻어서 줄기가 뻗어 나가게 되고, 뿌리로부터 그 힘을 얻어서 열매 맺기까지 가는 거예요. 열매는 제일 끝에 맺는데, 이 열매가 그냥 맺어진 게 아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양분을, 힘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뿌리 없는 나무는 열매는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뿌리가 중요하다. 우리 신앙에 뿌리도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게 되냐면 자꾸 이 나라에 태어나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 신앙적 풍토 그 속에서,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깊은 뿌리가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자라게 하시고, 이것부터 감사한 겁니다. 뿌리를 생각하니까. 또 신앙의 선배분들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오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있는 거구나, 이 자리에. 여러분, 뿌리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 속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신앙에서는 교회의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권면을 받고 힘을 얻어서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의 귀한 선배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희생하신 아주 깊은 세월이 있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이게 보여지는,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커지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뿌리가 없으면 뿌리로부터 다 힘을 받아가지고 그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이 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것입니다.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누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그 한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뿌리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맺어지고 보여지는 성과들이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이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도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까? 아, 이 뿌리로부터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 희생을 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2025년 추수감사절, 그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제일 깊은 뿌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일 큰 희생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다 힘을 얻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고, 일하시는 분은 일하실 수 있고, 사역하실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고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요, 바울의 서신, 신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글 속에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세 구절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세 구절 속에서도 예수님이 4번이나 나왔어요. 4번. 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존재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려져 있는 사람, 깊이 박혀져 있는 사람. 건들면 예수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말만 걸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다른 서신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읽으면 얼마나 많이 그 이름을 언급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그 사역의 성취와 영광은 다 이 뿌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걸 잊지 않았다면.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한 그 목록들을 보니까 얼마 전 추석 명절 때 작년인가요? 전한 바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또 여러분과 다시 나눕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하게 하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 평강이 뭡니까? 좀 쉬운 말로 마음이 편안한 거. 편안하단 말입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에 대한 것입니다. 이 평강은 마음이 편한 거는 언제 오는 거죠? 화장실 갔다 오면 편안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평안, 영적인 편안함, 평안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감사를 돌려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 마땅히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겁니다. 이게 정말 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짝을 지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은혜와 평강, 많이 들어보시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with you. 은혜와 평강, 한 짝이죠. 또 다른 짝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온 게 감사한 겁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마음에 온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온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죠.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주 예수의 은혜는 뭔가?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면, 관계가 하나님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마음에 이제 거리낌이 있으면 그런 말을 쓰죠.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어. 얼굴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오, 복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 얼마나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화목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다.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의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뭐가 온 겁니까? 평안이 온 것이다. 이 영혼의 평안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말하죠. 마음이 편해야 편한 거지. 산에 진미 먹을 거 다 있고 좋은 차에 좋은 집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영혼의 평안이란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인생은 모든 면에서 떠돌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불화하게 되고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고 이게 걸리니까 하나님 이 평안이 없으면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까칠하게 할 수 있고 매몰차게 할 수 있고 그럼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불화하게 되고 관계가 불화하게 되면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일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가정 안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도 보면 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내 영혼에 평안을 얻지 못해서 오는 거다.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평안을 얻은 사람들은 화목할 수 있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면 하는 일도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이 뭐냐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이건 누가 주시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말씀 속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천박한 평화 혹은 긴장된 평화라고 하는데 이건 힘의 균형에서 오는 그런 평화입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서 돌을 들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럼 나도 돌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서로가 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던질 수 없겠구나. 내가 던지면 얘도 던질 거니까. 그 긴장된 속에 있는 평화, 이게 세상의 평화. 저쪽에서 공격하려고 하면 나도 공격할 거리를 준비함으로 유지되는 평화, 이게 세상의 평화인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랑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혼의 평화는. 그래서 지금 본문 보니까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안이 가득하게 하라고. 자,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평안이 가득하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인데, 자, 이 두 구절은요, 특별히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뭐라고 했죠?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그 길은 뭘까요? 설명합니다.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모든 말씀,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핵심적인 거는. 그래, 그 말씀에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해야 된다.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 고린도서, 히브리서 말씀 너무 깊고
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다가 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졸고 또 봐도 은혜롭습니다. 사실 어려운 말씀들이죠.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주석들이 있고 해석들이 있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풀어준 이 주석들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표현하자면 이 속에 헤엄치고 다닐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제가 느끼는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냐 말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주의 말씀을 주셨냐 말입니다. 아니 또 드는 생각, 이런 건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 이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사냐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이런 불평 생기고 저런 원망 생기고 이런 게 어려워지고 저런 게 어려워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은 거 또 다시 읽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저것을 놓쳤구나. 이게 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또 이런 의미. 여러분 그냥 읽으면 됩니다. 우린 정말 부자입니다. 부자. 이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풍요로운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헤엄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누려야죠. 우리가 다른 게 부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된다. 조금 줬다가 말고 하지 말고 가득 채워야 된다. 가득 채웠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넘쳐서 말만 하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나오고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죠. 공급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없이 우리가 다 메말라 비틀어지는데 어떻게 무슨 웃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웃는 게 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된다.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가득 차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가득 차면 막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지혜를 막 쏟아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이건 내가 깨달았는데 좀 말해볼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경험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면 하늘의 지혜를 묵시와 계시들이 막 쏟아져서 말만 하면 나옵니다. 놀라운 것들이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 속에 비범한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시오. 말씀이 가득 차지 않고 엉뚱한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온갖 잡스러운 것들,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냥 넋놓고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된다. 그게 우리 안에 엉뚱한 게 가득 차 있으면 여기서 배어져 나옵니다. 말씀이 풍성이 거하면 하나님의 그게 배어져 나오는데 엉뚱한 게 가득 차,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가득 찬 데서 흘러나오고 배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그릇이 정말 맞는 겁니다. 헬라인의 사고방식처럼. 뭘 담아야 됩니다. 인간은 빈 공간을 채워둘 수 없습니다. 빈 공간으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채우는데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이 됩니다. 말과 행실, 일, 모든 것이 여기서 흘러나온다.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말씀 주셨는데, 깊은 말씀 주셨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주님 안에 가득 찬 것에서 생수, 살리는 물이 흘러나온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천하 만민이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득 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가득 차서 뭘 합니까? 이거 하라고 되는 게 아니고 터져 나오기 때문에,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고 권면하게 됩니다.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상담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가득 찬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게 또 그러면 권면하고 가르치면 이게 더 넘치는 거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럼 또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풍성해지니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사역이라는 것이 있죠. 음악, 춤, 연기, 그림, 예술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그 근원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페스티벌 하는 곳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작품도 보고 댄스도 보고 연기도 보고 다 아이들이 다 한 겁니다. 정말 천재적입니다. 천재적이에요. 아이들이 다.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들이 정말 천재적입니다. 천재라는 말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말이죠.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데, 그게 드러나는데, 이런 게 나오네.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가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석했어요. 아름답다. 왜? 문화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 자기 장기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근원이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 주의 은혜를 가리키는 건데, 그 은혜로부터 이렇게 다 배어져 나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나는 이제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들도 지금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놀라운 것들이 달라져. 다 문화가 달라져. 그리고 후반에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요, 너 노래를 해봐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흥얼흥얼 나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셋째가 흥얼흥얼 나고 하면서 샤워를 하는데, 혼자 미안하지만 다른 애들은 안 그렇지만 얘는 뭐가 기쁜지.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나와야 됩니다. 흥얼흥얼 그러면서 좀 미친 사람처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기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에서 터져 나오는. 자,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런 게 그냥 터져 나와서 그걸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도 이게 가득하면 이길 힘이 생기니까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word and deed, 말과 행실이라는 겁니다. 다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고린도 후서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향기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도는요, 사도의 글을 보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그 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라고 했습니다. 응? 그를 힘입어. 이 영어로는 through him입니다. through him. 그를 통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감사. To God입니다. Through him to God. Through Jesus Christ to God Father. 이렇게 정확합니다. 사도의 말씀은. 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우리의 감사의 모든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온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온 삶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온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 이 구절이 비싼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로마서 공부할 때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우리 삶 자체가 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 12장의 주제는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로마서 12장의 주제는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에 관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너무도 큰, 죄로부터의 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은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게 있으니까 뭐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온 삶을 통해 이걸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감사다. 감사하는 것이다. 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힘든 일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을,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을 너무도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말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모르면 못합니다. 이거
이걸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자, 이런 말씀 오늘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들 잘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시고 정말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람이니까요. 여기 앞에 보이는 곡식들, 과일들 정말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거죠. 의례적인 거죠. 이건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구원을 받은 것도 이미 감사한데 그 은혜에 힘입어 더 열매 맺은 것들을 더 감사하라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감사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평생 감사하고 살 것들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살면 감사할 일이 또 넘칩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응? 자, 이런 걸 생각하고 골로새서 3장 17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읽고 마음에 담고 추수감사 이 절기에 또 감사도 많이 표현하시고 그렇게 보내는 의미 있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소중한 절기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세히 알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참으로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지해서 그러한 곳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받은 바 큰 은혜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어 우리가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